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 안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 복을 경한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부르심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은혜의 말씀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의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또한 산상수훈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 복 있는 자여 마음이 가난한 자다. 너 복 있는 자여 애통하는 자이다. 너 복 있는 자여 화평케 하는 자이다. 너 복 있는 자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너 복 있는 자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복은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출세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최후에 누리는 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얻게 되는 최후의 복은 절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분이지.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닐 때 어른들이 하셨던 얘기 중 하나가 기억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면 그래도 애는 착해질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인 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행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적인 물질의 축복이나 어떠한 은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아니면 사람을 조금 더 개조시켜서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말씀합니다. 조금 주제에서 빗나갔을 수 있지만 제가 대학교 때 저와 함께 기숙사를 썼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그 친구를 이 교회에서 우연히 연락이 되어서 멀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 성지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남동생하고 자기하고 둘이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집이 안면도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나라한 시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대화하다가, 저보다는 한 학번이 밑이었는데 대화하다 보니 동갑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다 라는 말이,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도 머리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저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그 고백은 진실로 들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적인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 친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부모님을 잃고 어린 동생과 함께 안면도 섬으로 들어가 할머니 밑에서 그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알고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다 라는 그 고백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의 입술로 뱉어졌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그 말이 그 뒤로 저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알고 믿는 것과 그 친구의 고백은 완전히 결과치에서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느껴지지 못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정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정보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의 호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만나본 적이 없지만 어떤 사람의 나쁜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에게 미움과 불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런 것입니다. 정보의 양에 따라, 정보의 질에 따라, 정보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내 마음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알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고 자랐고, 그가 성년이 되어 고백하는 그 고백은 제가 고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러한 특권,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양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모두는 죄사함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특권은 놀라운 것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는 아닌 것 같지만 예전부터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던 예화 중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미 백악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빨리 도망가라, 모든 것이 들통났다 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메일을 받고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라고 생각되어진 않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화로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무작위로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라는 메일을 받고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았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참 큽니다. 죄가 있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은 이 죄악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아픔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슬픔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거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 하나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고 성소에 나아가 기도했고 산당과 들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이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절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돌아섬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값을 치르든지, 하나는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이 죄를 털어낼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직접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값을 치르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그 죄값의 값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능력도 없었던 우리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할 자격도 다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의 값의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그 앞에서 토로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심판주로 오시고 그 심판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넉넉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시편 103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도소이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03편의 선언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죠. 언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행할 때마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놀라운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용서가 우리가 가진 첫 번째의 특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단어의 뜻은 올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관계가 올바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중국인들만 다니는 로컬 중국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다른 이유도 없었고요. 가격이 쌌습니다. 한국인 한 명 없는 그곳에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을 보내놓고 매일 아침 그 아이들이 혹여 따돌림은 당하지 않는지 아이들을 들어보내면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 것, 소문이 들리는 것, 그게 뭐였냐면 노트북을 하나 갖다 주면 그렇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잘해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하나 선물을 해주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잘해준다. 이건 유치원에서 들린 말이 아니고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슈퍼 앞에 앉아서 두런두런 하던 얘기를 들은 겁니다. 선물을 갖다 주면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나?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잘 해주시는 것 같이 보여도 부모가 돌아서고 중국어도 잘하지 못하는 저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차별하지 않고 인상 쓰지 않고 잘 대해주시려나? 라는 불안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형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때부터 마음에 이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 혼자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불편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한두 달 되지 않아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그 마음을 털어버렸지만 그 한 3, 4주의 기간은 참 불편했습니다.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보고 아이한테 괜히 묻지 않아도 될 것을 꼬치꼬치 물어도 보고 괜히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등교했을 때 웃어주는 선생님의 얼굴도 진짜인가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관계. 내 아이를 보내놓은 그 학교 전체도 아니고 내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 한 명과의 관계만 올바르지 않아도 불편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내 아이의 친한 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만 불편해도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 관계들이 올바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과의 관계만 불편해도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하나하고의 관계만 불편해도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살아갈 수 없죠. 그것은 모든 것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이 그러시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러시나,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도 이것은 길지 않을 거야, 이것 뒤에 큰 슬픔이 오겠지 라는 불안함입니다.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화목제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의 한결같은 고백은 평화로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있고,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되어 정립되었다는 것, 그 불편했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바뀌었기에 우리들의 처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롭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돈을 많이 번다는 뜻도 아니고 건강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일이 막 해결되어 척척척척 진행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었기에 불편했던 마음, 나도 모르게 불안했던 죄 때문에 눌려있던 그것이 회복되어 나도 모르게 아무런 환경적 변화가 없지만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의 바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회복되어 고백드리는 놀라운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도 감사한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놀랍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불안을 해결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여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의 바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러기에 나를 어렵게 하고 짓눌렀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나를 불안해하지 못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름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 누리는 평안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평화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입었고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하나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불편한 겁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여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있는 것이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것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계속 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두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평화입니다. 문제는 산처럼 언제나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병원에 한번 다녀보니까요, 이게 참 병원이라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안 갈 때는 몰랐는데요, 한번 가서 피검사를 하니까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다. 제가 살아갈 때는, 병원에 안 가고 살 때는 몰랐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가 딱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를 약으로 고쳤더니 또 다른 게 또 고장나서 또 고쳐야 된다 그러고, 이거를 또 열심히 고쳤더니 또 이게 또 고장난다 그러고, 이게 또 고장나서 고쳐야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병원을 다녀서 아픈 건가?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 건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아프다 그래요.
안 갔을 때는 아픈 걸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는 갔지만 한 번 가고 나니까 이게 병원에 다녀서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제 느낌에 이게 뭔가. 우리의 삶은 하나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해도 삶의 문제는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언덕 넘으니까 뒤에 큰 산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산처럼 우리를 짓누르죠. 문제가 산처럼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이고 여건입니다.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는 고백이 달라야 합니다. 이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인데 어찌 저 사람은 버티고 섰는가라는 것이죠. 어찌 저 사람은 버티고 섰는가에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누구는 그 문제로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지만 예수님께 죄사함과 평화를 받은 우리들은 그 문제를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어찌 저 사람은 버티고 섰는가. 우리는 죄사함과 평안을 안고 있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누려가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평안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